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 못하고 스스로 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 요셉의 통고란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도 상당히 극적인 부분이에요. 성경에 가다 보면은 이런 극적 반전되는 장면들이 많지만 특히 오늘 이 장면은 진짜 반전이죠. 형들에게 계속 자기가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계속 앞에서 여러 가지 작전을 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진짜로 자기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베냐민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베냐민을 대하는 태도가 형들의 태도가 어떤가, 이게 곧 자기에게 대한 태도가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의 바로미터로 지금 점검해 보려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내죠. 그렇게 해서 형들과 하나가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여기에서 수십 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 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반전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울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 일들. 그래서 사람들을 원수같이 여길 수 있죠. 싫어요. 왜? 나를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그 당시에 보면 얼마나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그런 분노를 다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져 있든지 간에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깨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인생을 깨우는 조교 같은 역할을 해요. 내 못난 성품, 내 모난 성격들을 다듬고 만들어가는 조교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 한 푼 안 내고 수업료를 내지 않고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이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형들이 두려웠겠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다 이야기를 하죠. 형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죠. 이것들을 다 뛰어넘고 요셉이 위대한 사랑의 사람,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베냐민의 그 쌀자루에다가 곡식자루에다가 거기에다가 요셉이 쓰는 은잔을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막 쫓아와요. 그 사환이 쫓아와가지고 우리 주인의 은잔을 누가 훔쳐갔다. 그 은잔이 나온 사람은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절대 안 가져갔다. 딱 뒤져보니까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노예가 됐다.
그래서 이 요셉 앞에 섰을 때 그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아이는 놓아주고 이 아이도가 나를 노예로 삼으라. 왜냐하면은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같다. 이 아이가 전에 있던 아들도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짐승이 죽겠는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죽었고 이 아이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아이의 생명은 아버지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서 이 아이가 못 가거나 못 돌아가면 아버지는 필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때 이렇게 유다가 나서가지고 베냐민을 엄호해 주니까, 베냐민을 이렇게 막아주니까 요셉이 그 안에서 그냥 탄식이 막 그 안에서 뭐예요? 흥분하는 거죠. 그 안에서 통곡하는 마음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우리 한번 볼게요. 1절, 2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예. 2절 가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어요. 자, 유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되죠. 실상 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뭐 유다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유다가 동생은 베냐민을 살리고자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잖아요.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리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아이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믿음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유다처럼 요셉 앞에 서서 지금 베냐민을 자기가 엄호해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지금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대신해야 돼. 뭔가 바꿔야 될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정이 됐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믿음을 선택해서 나가다가 결국은 죽느냐,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내 생명을 건지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나가면 베냐민 대신 자기가 옥에 가셔야 돼요. 혹은 노예가 돼야 돼요. 자, 이게 따라와요. 반대로 내가 믿음을 포기하면 나는 살 수 있어요. 베냐민 너는 감옥에 갇혀 하고 나갈 수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결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셉 대신 베냐민 대신 자기가 죽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결정 내렸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할까 안 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준다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에 두려워서 믿음의 결정을 내리기가 우리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연한 기도로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도록 믿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믿다가 망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기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 섰을 때 유다가 그렇게 선택하고 베냐민을 딱 커버했더니 요셉이 그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통곡, 주체할 수 없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통곡을 하겠죠. 사람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맨날 고향을 바라보면서 계속 얼마나 탄식하고 눈물이 나왔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원한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왜? 그 마음 가지고 살리면 타향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좀 독해져야 돼요. 그렇죠? 뭔가 우리 속에 꿋꿋해져야지만 그런 위기를 견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20년 동안 얼마나 그 정을 억제하고 그 마음의 감정을 억제하고 살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형들 앞에 드디어 짱 나타난 거예요.
형들 앞에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4절요. 같이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요셉을 낳았죠. 예, 요셉이 이런 이야기.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그렇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형들이 지금 나를 애굽에 팔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이렇게 팔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요셉을 그렇죠? 팔았다는 애굽에 팔았다는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겠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형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요셉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울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울면 안 돼. 울면 나는 쓰러지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나 인생 포기해야 되는 거야. 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20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여기에 주체할 수 없는 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막 온 궁중이 들릴 만큼 통곡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있던 억눌렸던 게 터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세상에서 억눌리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것 우리가 꿋꿋하게 붙잡고 우리 스스로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린 하나님 앞에서 강해지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건데 우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강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계세요. 요셉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무장을 내려놓고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통곡하는 것, 우리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장을 해제하는 이런 순간들이 있어야 우리 삶이 치료가 돼요. 회복이 돼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 회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약한 모습들, 내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약해. 내 안에 이런 마음 때문에 불안해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고하고 토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요셉은 20년 동안 쌓였던 그 울분을 한 번의 통곡으로 다 쏟아놨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팔은 요셉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스물스물 도망을 가는 거죠. 형들에게 가까이 오소서 하고는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다 물려내고 형들을 불렀어요.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팔려올 때가 아주 젊었어요. 지금 2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총리가 되고 나서 또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세월이 지나서 17, 18세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몇 년이에요. 지금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째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한 9년 정도. 그러니까 20년 정도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요셉이 처음에 애굽에 팔려왔을 때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시험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애굽에 팔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형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내가 그냥 가는 그런 것처럼 보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해서 결정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앞에 있는 놓인 일 때문에 내 앞에 놓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원망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원망을 일으켜요. 형들을 다 원망해야 돼요. 매일 밤마다 깡소주 마셔가면서 그러면서 뭐 돈이 있어요. 노예가 깡소주 마셔가면서 통곡하면서 형님들 원망하면서 이렇게 세월을 다 보낼 수 있어요. 인생 그렇게 막장으로 끝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 장관이 집에 팔려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요. 그 정도로 요셉이 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러다가 누명을 써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누명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을 때 또 원망거리가 또 하나 더 생겼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 원망거리 또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근데도 원망하잖아요. 옥에서도 부지런히 죽게 하듯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요. 그러니까 전옥이 바라보니까 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열쇠를 다 맡겨주잖아요. 총리가 됐을 때는 마찬가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누구에게 하듯 해요? 자기 권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죽게 하듯 모든 사람을 등 바로를 죽게 하듯 섬기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이건 거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결론 내린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애굽의 흉년이 2년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도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5년의 흉년이에요. 5년 동안이라면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심고 거둘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에 계속 흉년이 온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의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 가운데 미리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의 이런 결론에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감사, 찬송. 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모든 시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의 삶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감사, 찬송, 즐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맨날 깡소지나 마시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제대로 못해가지고, 엄마는 왜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형들은 왜 나를 그렇게 팔아가지고, 계속 원망거리만 가지고 인생을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사람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삶에 누리는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요셉이 자신의 고난은 그렇죠? 형들의 시기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있다.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님 원망할 일도 없고 원수 갚을 일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 우리 한 가지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요셉이 어떻게 그 원망할 일들이 많은데도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이끌어주셨고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실 자에게는 말씀을 주셔요. 말씀이 들려지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버릴 자는요. 하나님이 놓아두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듣기지 않아요.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을 들리니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고난이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 말씀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뭘로 이길 수 있겠어요? 얍! 하는 힘으로 이기겠어요? 오기로 이기겠어요? 혈리기로 이기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다 쓰러져요. 우리가요 그래요. 내가 잡는 말씀은요 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잡는 믿음은 믿음이 별로 없어요. 이건 약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진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서 나를 감권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믿음은 약하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나로부터 출발해요. 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믿음은요, 다 도끼인 객긴이에요. 우리 믿음은 뭐 얼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지만요, 다 퍽퍽퍽 쓰러져요. 환난 오면 다 쓰러져요. 우리는 뭐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지 안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확하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내 앞에 삶을 바라보면 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때는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라. 그렇죠? 원수 갚지 말라.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를 부득부득 깔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더라면 하나님이 그런 길도 인도해 주지 않았겠지만, 만약에 형님들이 팔은 내가 요셉입니다. 오늘 잘 만났습니다. 오늘 네 죽고 내 죽읍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단칼에 총리니까 뭐 누명 씌워서 죽이는 건 우스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 오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여러분 가장 미운 게 누구겠어요? 형제들만 있어요. 또 그 다음 이순이, 척결해야 될 이순이가 누구예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죠. 요거 아주 그냥 아주 박살을 내고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얄미워요. 얼마나 얄미떡스러워요. 떡 맡은 가는, 뭐 술 맡은 가는 늦게 그죠? 다 잊어버렸잖아요. 이건 좀 덜하지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얼마나 얄밉겠어요. 얄미운 여자, 그죠? 그런데 요셉은 원수 갚지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형님들 때문에 내가 팔려왔고, 이 팔려온 것 때문에 내가 그때서야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 나의 모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결론으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옆에 나를 찌르는 환경이 없으면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하나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걸 바라면서 내 믿음 별거 없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환경은 나에게 선생님이에요. 내 옆에 붙여준 사람들은 어떤 의미는 조교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믿음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빚어져 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는지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딱 시험 맞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환경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앞으로 5년 더 남았잖아요. 우리 6절, 7절, 8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분명히 들었으나 아직 오늘은 더 걸리도 못하고 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보십시오. 결국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이 여기의 환경의 결과가 뭡니까? 20년 동안 안개처럼 앞에 전혀 보이지 않던 요셉의 삶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아들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어서 애굽의 치리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구약의 교회예요. 이 구약의 교회가 애굽에 내려와서 또 확장되죠. 애굽에 내려와서 확장되어서 애굽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가 결국은 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광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형제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치리자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꿈을 주셨잖아요. 꿈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형들이 다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이 꿈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들려주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것 붙잡고 행하는 거예요. 이것만 행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릴 계획 속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시죠.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요, 돈부터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부터 주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 뭐부터 주십니까? 말씀부터 주셔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요.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 잘 안 쓰죠. 요즘 현대니까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진짜 옛날 아날로그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물질 문제도 회복이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옛날 이야기라서 잘 안 씁니다. 어제 쓰면은 아날로그라서 세계 사람들이 감성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사람과 관계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번창하고 물질로 세우시고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건 사람을 세울 때 여러분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사람부터 붙여줘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붙기 시작해. 그러면 회복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인생 속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손안에 있는 삶이니까 내 삶을 바라보면 자주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한번 비유로 한번 들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목회도 크게 하고 그러는데 저 매일 보면서 이 작은 교회 맨날 섬기면서 이렇게 원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할 수 있고 내게 늘 기쁨과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는 이런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 일이고 저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5달란트도 하나님 일이고 1달란트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 사단이 자꾸만 1달란트 맡은 자에게 야 1달란트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넌 왜 1달란트냐? 너 하지마 일하지마 땅에 묻어나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안 된다. 이게 다 사탄의 소리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모든 일에 감사, 찬송, 주께 대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